제가 새해가 되면서 그러니까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구하게 됐어요. 또 신간 서적들이 뭐가 나왔나 하고 이제 둘러보던 중에 마침 김재진 시인의 장편 소설 달새뇨가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시인이면서 또 소설가이면서 본인이 화가로서 이제 그림도 새롭게 그리게 되어서 책 표지도 자신이 그리고 제목이 달새뇨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달새뇨라고 하는 말은 음악의 그 기호거든요. 음악 기호 중에서 줄 쪽쪽 두 개 곤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세요. 여기까지 노래 부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오라. 되돌아가라는 표시이거든요. 그게 달새뇨입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살다 보니 다시 또 돌아가는 것 같다는 이런 이제 의미로 제목을 지었다고 하는데 마침 나온 지 며칠 안 된 신간이라 그냥 혼자 읽어보려고 또 샀는데 읽다가 보니까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흥미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잠시 나눠볼까 해서 부처님이 별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를 허무맹랑하다라고 할 수만은 없어. 실제로 부처님은 별에서 온 존재일 수도 있어. 불화를 잔뜩 그려놓은 천불동의 벽화 중에 UFO가 나오는 그림이 있어. 불화에 그런 그림이 나올까? 어쩌면 부처님은 정말 다른 별에서 UFO를 타고 온 외계인일런지도 몰라. 천불동이라고 하면 서유기에 나오는 그 중국의 화염산 계곡에 있는 그 동굴이죠. 천불동 이야기를 들으니 그 여자가 말하던 시리우스 별 생각이 나네요. 무시무시한 표면 온도를 가진 별이거든요. 화염산도 생명체가 살기 힘들 만큼 뜨거운 산이네. 외계인 이야기하고 묘하게 잘 맞아지는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천불동 벽화에 가서 보자면 벽화에 UFO가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꽃을 내면서 막 날아오르는 비행 접시 같은 것들이 무수하게 그려져 있고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장면, 바로 열반도에 그 무수한 이 불꼬리를 달고 있는 비행 접시들이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무려 8세기 무렵부터 건립이 되기 시작한 천불동. 거기는 모두 80여 개의 석굴들이 있는데 돈항의 막고굴과 함께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조성이 된 석굴이 벽화에 UFO 그림이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 이제 소설이니까 장편 소설인데 실제 있는 걸 갖고 이제 또 소설을 쓴 거죠. 근데요, 그 천불동의 33호 굴에 있는 벽화에 비행 접시가 출현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부처님을 보고 슬퍼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이 바로 33호 굴 벽화에 있는데 이때 이제 올라가는 비행 접시들이 무수하게 그려져 있는 거죠. 부처님이 이 별을 떠나 우주 어딘가에 다른 별로 가신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처럼 33호 굴에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27굴 벽화에도 UFO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부처님은 정말 비행 접시를 타고 오신 외계에서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구보다도 훨씬 진화된 어떤 별에서 지구인들의 의식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가 다시 비행 접시를 타고 떠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시리우스나 오리온 별과 같이 진화된 별에서 오신 존재가 붓다일런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 이 소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보다가 이게 이제 27굴에 나오는 벽화인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화면 확대해서 보이시려나? 이게 바로 27굴에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게 요 주변에 이게 이제 지금 UFO처럼 막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사실인지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게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33굴 부처님 열반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벽화거든요. 요 33굴에 보면 이거 보이세요? 이런 거. 이게 전부 UFO 똑같이 생겼죠. 막 불똥을 달고 날아오르는 거죠. 막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이 무수한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꽃비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소설가가 상상이라고 하지만 상상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림을 그렸던
벽화를 그렸던 사람들이 어쩌면 붓다는 지금의 이 지구보다 훨씬 진화된 어떤 별의 세계에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상상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런 무수한 UFO와 같은 이런 비행 접시들을 수십 개가 넘는 걸 그려놓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의 이제 신간서적에 한 편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한 게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한 해를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들도 하고 그냥 뭐 지나간 해나 새해나 그게 뭐 별반 다르겠어? 무덤덤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과 똑같지는 않죠. 그리고 오늘 아침의 시간이 오늘 저녁 시간과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사실 같은 순간을 한 찰나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보기 직전과 지금의 이 순간을 두 찰나를 동시에 살 수도 없는 거고 그 시간대를 내가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가 새 것인 거죠. 어쩌면 새해라는 의미는 그렇게 찰나찰나가 새 것이라고 하는 걸 일깨우는, 그래서 새해가 우리 앞에 한번 더 큰 깨달음으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UFO를 타고 더 진화된 별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이렇게 진화되어진 수많은 스승들께서 이미 우리 주변에 외호하고 계신다. 우리를 보살펴주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 믿음과 이런 생각 하나로 새해를 출발해 본다면 올 1년을 사는 시간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넉넉하고 행복하겠나. 수많은 대보살님들, 수많은 성각자, 수많은 부처님들로부터 우리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산다면 2020년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